근데 이 신명기는 가나안 가기 직전, 가나안을 딱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일깨워주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아주 장문의 설교예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설교하고 또 두 번째 설교하고 또 세 번째 설교하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 31장 여기 19절에 그렇게 설교를 세 번이나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이나 그 모든 것을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입으로 부르게 하여서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제목이 증거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32장에, 그래서 32장에 가면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노래. 그리고 33장에 가면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난 다음에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 축복을 해요. 우리가 설교 말씀 다 듣고 나면 목사님이 축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축복하고 34장에 모세의 그 위대한 사역을 마감하게 되는 그 장이 바로 신명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신명기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을 그냥 그 신명기 책 하나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거기 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는 책입니다. 신명기가. 모세가 고별 연세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어떻게 죽음에서 살렸는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원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증거를 하라고 했는데 이 증거라는 것이, 증거가 뭐죠? 증거는 어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증거잖아요. 누가 얘기하나요? 사람이. 책을 써서 만들 수도 있고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증거라는 게. 그런데 증거가 지금 우리 여기에서 갑자기 성령이 확 임했어요. 그래서 막 방언이 터져서.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다음 주일날 얘기를 해. 사람들한테. 지난 주일날 자세민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뭐냥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을 고쳤어. 막 소문이 퍼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월이 막 흘러서 여기 사람들이 다 죽었어. 저도 죽고 다 죽었어.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누가 그 사실 알아요? 누가 그랬대. 그러다 보면은 말이 막 와전이 돼갖고 뭐 했대 저랬대 하다가 그 증거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 내가 내 아이한테 얘기했어도 우리 엄마가 언제 설교할 때 이랬대. 근데 내가 보지는 못했어. 야, 그건 누가 믿니? 그런가? 그러다 뭐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다음에 또 증거가 여기서 증인들이, 여기 계신 증인들이 그거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 딱 여기는 방언밖에 안 터졌는데 병도 고쳤다고 그러면 그 사실일까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다 보면은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단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스민 전도사가 막 성령 주는 능력이 생겼어. 없는데.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통일교회 문선명이 돼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삼국지라는 소설 좋아하세요? 저는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삼국지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 무협지, 제가 그 중국 무협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용 씨예요. 김용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써고 이제 더 이상 무협지를 안 써요. 근데 그 내용이 다 연결이 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막 빠져가지고 무협지를 그냥 밤을 새고 막 밤새고 이렇게 읽고 무협지 비디오도 빌려서 보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삼국지는 한국 사람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책일 거예요. 거기에서 뭐 유비, 조조, 관우, 진짜 뭐 우리나라 세종대왕 다음에 왕이 누구냐 하면 몰라도 유비, 관우, 조조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요번에 그 부평인가 부천인가 거기에 그 부총국장으로 계신 김경환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삼국지를 새로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관중이랑 우리가 아는 건 나관중이 쓴 그런 삼국지인데 삼국지를 새로 썼어요. 왜 새로 썼냐면은 이 사람이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삼국지를 읽다가 6개의 삼국지가 있어요. 저기 중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쓴 번역 중에 삼국지가 있는데 6사람이 다 틀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중국의 원서를 또 사다 봤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추어가지고 막 이거를 삼국지를 비교해 봤더니 실제로 우리한테 전해지는 삼국지가 너무 틀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삼국지를 바로 잡아가지고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삼국지를 이번에 새로 썼어요. 아주 야심차게. 그러고 자기가 그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삼국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직장인들이 그 왜 처세술 뭐 이런 게 뭐 대표적인 처세술이에요. 그런 책으로 삼고 있는 이 책을 바로 잡아서 그 처세술과 우리를 개발하는 그런 책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썼어요. 그런 거랑 똑같이 만약에 증인이 잘못되면은 거짓 증거가 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증인들이 다 사라졌을 때는 그 사실은 잊혀져 버리고 우리 내리에 남아있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알고 계셨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세가 죽고 나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잘 먹고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를. 그러다가 또 고통이 오면은, 환난이 오고 그러면은 아버지 나 죽어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의 노래가 필요하다고 증거의 노래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모세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증거의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의 노래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다는 거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증거의 노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라 하셨을 때는 우리가 증거의 노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증거의 노래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신명기 32장에 쓰여진 증거의 노래는 어떤 것을 노래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32장에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갈르신, 또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인도한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거를 또 증거하게 하셔요. 우리가 살찌고 윤택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상태에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너희가 그럴 거라는 그 내용을 또 모세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옛날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옛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옛날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던 그때요. 증거의 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증거의 노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러면은 그거 하나면은 오늘 말씀이 다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제가 고1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살면서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막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하고 막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너무 감사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걸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은혜를 주시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내가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제가 옛날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제가요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교회하고 집하고 학교 3군데밖에 몰랐어요. 미팅도 한 번 안 해보고, 대학교 다닐 때 그 미팅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애들하고 뭐 이렇게 뭐 클럽도 한 번 안 가보고, 오로지 그냥 뭐 개척교회도 없고 뭐 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하고 맡은 것도 마치 그렇게 많이 봉사를 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그게 없잖아요. 좀 어려우면 저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저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제가 옛날에 했던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제가 힘들면 안 된다고. 그걸 진짜 많이 울고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처음에 막 물속에 사다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어항이 좁은 것 같잖아요. 막 온 데를 다 돌아다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물이 없어갖고, 물이 말라가지고. 저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애들한테 뭐 가정에 막 이렇게 살면 평생 그러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은혜가 줄어. 그래서 제가 갈급해져.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제 또 막 그러다 새벽 기도에 나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또 어느 날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또 거기에 바빠가지고 돈 벌러 다니고 뭐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또 그냥 이렇게 물이 점점 말라가지고 은혜가 떨어져서 그냥 제가 갈급해지고 막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미국에 와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막 남편이 계속 사업 실패하고 무슨 일이 생기고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뭐 일 터지고 그냥 막 다 날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게 다 날아가고 뭐 하고 이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증거의 노래를 불러라, 이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제가 증거의 노래를 부르지는 않고 또 그냥 내 사는 삶에 만족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못해요. 그냥 나는 남편 잘 섬기고 애들 잘 챙기고 그리고 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려울 때 제가 증거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또 어려움에 지금 되게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유난히 싱글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스테이터스 때문에 미국에는 왜 그렇게 그 영주권을 그냥 훅 주면 좋을 거를 그걸 왜 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제가 그냥 어떤 때는 막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증거의 노래를 불러라 그러는데 내 자신이 부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불러줘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대가 증거의 노래를 이 앞에서 찬양을 할 때 그냥 난 노래 잘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옛날에 그 은혜를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증거의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굉장히 또 우리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띠고 있는 거죠. 찬양대가 노래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려주신 생명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송명희 씨 아시죠? 그분이 그 뇌성소아마비인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자기가 뇌성소아마비일 때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세상이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가사를 썼죠. 뭐라고 썼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증거의 노래가 저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증거의 노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필요해요. 아침 예배 드리는 동안 찬양 부르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좀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막 고민을 하면서 반은 세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든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명하고 불만하고 짜증이 그렇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러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또 저에게는 증거의 노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찬양을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